보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무당팔자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무당팔자인가요? 많이 듣던 얘기죠. 아니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신제자 사주라는데요. 이런 식의 질문을 상당히 여러 번 받게 되는데요. 이걸 뭉뚱그려 갖고 무당팔자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 합니다. 잔병 치레는 많죠.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 애매하잖아요. 이런 경우 사실은 마음에서 오는 그런 병이라고 보고요. 원인 모를 두통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발목 잡히는 일도 많고, 인생은 되는 일이 순탄하지 않고 고통스럽기만 하고요. 인간 풍파를 많이 겪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재물 풍파도 겪고 이런 경우가 많죠. 부모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부모 복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일을 해보면 자꾸 꼬이기만 하고, 뭐 친구를 만나도 꼬이기만 하고, 뭐 애인을 만나도 자꾸만 꼬이고, 정신도 오락가락 왔다 갔다 그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악몽을 자주 꾸죠. 가위 눌림도 자주 있고요. 꿈에 뭐 사찰이 나오기도 하고, 무당이 나오기도 하고, 뭐 자신이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펄펄 뛰고 방울을 들고 펄펄 뛰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가끔 헛것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귀접을 당한 적도 있었고, 병원에 장례식장 이런 데 가면은 멍해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일이 있고요. 뭐 촉이 좋아서 남의 일은 잘 맞추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되겠다, 저 사람 어떻게 되겠다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촉이 좋다는 얘기. 용하다는 웬만한 점집 안 가본 것도 없고, 이런 점집에 가다 보면 저절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칠성줄이다, 공줄이 있다, 조상줄이 있다, 뭐 신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 신가물이다. 뭐 니는 무당팔자다. 이 사주는 신의 제자 사주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빌고 살아야 된다. 무슨 죄를 짓기 때문에 기도하고 빌고 살아야 돼요. 빌게 되면 뭘 주나요? 용서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나? 기도를 하면 뭐 주는 게 있나?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할매라 그럽니다. 할머니 소리도 아니고 할배가 붙어 있다는 얘기도 하고, 동자가 아니면 선녀가 붙어 있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무당들이 우리와 같은 길을 가야 하는 사주다. 신내림을 꼭 받아야 된다. 뭐 살풀이를 해보자. 구슬을 풀어보자. 뭐 이런 등등. 진짜 신을 모셔야 되는지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알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무속신앙에 현혹된 대표적 내용들이고요. 무속신앙에 현혹된 대표적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신의 제자라고요? 신의 제자라는 말이 됩니까? 무당을 뭐 신어머리를 하잖아요. 그 무당의 제자라 하는 게 안 맞겠어요? 신의 제자라는 뭐 신이 뭘 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신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당의 제자라는 게 맞죠? 신의 제자라면은 도인의 풍모가 풍겨야 맞는 겁니다. 무당들께서 도인의 풍모를 느끼고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건 못 봤습니다. 무당들 상당히 험해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일반인들보다 더 못해요. 더 거칠어요.
거기서 도인의 풍물을 느낀다고요? 아니죠. 신제자라는 말장난에 현혹이 되면 폐가 망신이 됩니다. 어느 사이인가 오갈 것도 없이 뭐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돼요. 신기라는 거는 원한 귀들이 내 신경을 흔들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며, 신기는 원한기들이 뇌 신경을 흔들고 조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신기가 강할수록 무속신앙에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원한기라는 것은 뭘까요? 원한기라는 것은 일간 자신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들이기는 한데요,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는 영혼들입니다. 내 가문 내에도 돌아보면 누구라도 있습니다. 내 가문 내에도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는 영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가문 내의 영혼들이기는 하지만은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는 영혼들이며, 이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결혼을 했더라도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으면은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는 거죠. 이런 영혼을 원한귀라 하는데, 원한귀도 종조상귀와 선만귀 양쪽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은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종조상귀라 그래요. 애당초 결혼조차 못하면 더더욱 자식이 없잖아요. 후손이 없잖아요. 그거는 일찍 죽었다 해서 선망귀라 합니다. 결혼을 못하고 죽었다 해서.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는 영혼들이 원한귀라는 얘기입니다. 원한귀는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는 영혼들이며,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들이란 신도 아니고 누군가의 조상도 될 수가 없는 원한귀일 뿐입니다. 원한귀는 누구에게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100명이면 100명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원한귀들이 나에게만 붙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착각입니다. 누구든지 다 붙어 있습니다. 다만 원한귀들이 자신에게 나한테 붙게 될 때 그 붙어 있는 형식이 각종 살로 자리 잡고 있는지 또는 몇 명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개개인 인생 행로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겁니다. 많이 붙어 있거나 또 충살, 기문관살 등으로 이렇게 어지럽게 붙어 있거나 묘하게 짜여져 있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생 행로가 좀 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한귀의 정체는 사주 분석으로 100% 밝혀지게 됩니다.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나 뭐 칠성줄이다, 공줄이다, 뭐 신줄이다, 조상줄이다, 뭐 신가물이다, 무장팔자다, 신의 제자사주다, 기도하면서 빌고 살아야 한다, 굿을 해야 된다 등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신이 모른다고 해서 무작정 무속신앙에 기대려고 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른다고 해서 무작정 무속신앙에 기대려고 하는 일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무당들은 귀신세계를 다 아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주부터 분석을 해보면은 원한기들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니까 원한기의 정체를 밝혀내서 원한기들의 천도를 해드리게 되면은 위에서 말한 내용들은 저절로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원한기 천도를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관상까지도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원한기들
골치 아픈 성질들 이런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고 사람의 모습이 관상에 나타나는데 선한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를 대하는 사람들, 저 사람 굉장히 선하게 생겼네. 선하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참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게 되는 거잖아요. 까칠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좋은 정보를 얘기를 해줘 봐도 소용이 없어요. 돌아오는 게 너무 안 좋게 돌아와. 그렇지만은 원한 게 천도를 하고 내 관상이 서서히 바뀌게 되면은 주변에 붙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요. 선한 사람들이 저절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붙어 있는 원한기의 숫자는 1명에서 6명까지입니다. 사주 원국에 있는 원한기는. 그런데 그 중에서 1명이나 2명 정도의 원한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별로 그 사람의 인생 행로에 지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1명, 2명 정도 있는 거 천도하라 소리를 하질 않습니다. 나 역시도 뭐 1명, 2명 정도의 원한기를 천도하라고 권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원한기의 숫자가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될 때는 천도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생이 확확 바뀌어버리고요. 3명, 4명, 5명, 6명 있을 때 이 원한기들 천도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돈 벌려고 왜 쓰는 것보다 빠릅니다, 이게. 대인관계도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 있고요. 두리둥실하게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겁니다. 원한기의 천도 비용은 1명당 100만 원입니다. 10만 원 못 줍니다. 만 원도 못 줍니다. 금은 황천세계까지의 거리는 수천 광년이 걸린다 그래요. 거기 가는데 보내는데 노잣돈을 만 원, 10만 원 이거는 못 줍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주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1인당 1000만 원 줄 수는 없는 거고 딱 100만 원 정도가 막 좋을 겁니다. 그러므로 원한기 천도 비용은 600만 원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많은 게 원한기 숫자가 제일 많은 게 6명이니까 원한기 천도 비용은 600만 원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돈이라는 게 6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 적은 돈이 아니죠. 없는 사람은 굉장히 진짜 어려운데 돈 600만 원 내고 전도해라. 진짜 깜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우선은 금전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은 그래도 순조로운 인생 행로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원한기 천도가 최우선일 겁니다. 원한기 천도하고 나면 일이 저절로 풀립니다. 네, 관상까지도 바뀐다 하잖아요. 뭐 내가 자신 없는 얘기는 할 리가 없는 거고.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이런 사주가 있어요. 개미, 임술, 정묘, 개묘시. 개미년 임술을 정묘일 개묘시에 난 사람인데 만약 위와 같은 예문일 때의 천도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봐서 원한기가 빨간 게 원한기거든요. 빨간 것이 개수, 임수, 개수, 미토술도 오명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육신학적으로 이제 찾아보면은 연간과 시간의 개수는 종정조모 제위연거가 돼요. 이명이죠. 같은 개수인데 방을 두 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큰 방에 한 방, 작은 방에 한 방 해서 사람들을 꽉 차지하면 상이 두 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고요. 월간의 임수, 이거는 종고조부 제위연가가 되고요. 연지와 월지의
미토 술토는 어린아이 때 죽은 거거든. 현재 미토는 정조부 여형제 제위연가, 월지의 술토는 정조부 이복 형제 제위연가가 됩니다. 제위연가라는 거는 글씨는 한자지만은 다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글씨 한자에 100명이 들어있더라도 천도 비용은 100만 원이 들어가고, 하나만 들어있다 해도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원한기는 이렇게 5명이므로 원한기 천도 비용은 500만 원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아이를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아이가 8살 때였을 때는 대운과 연운까지 아주 애군으로 짜여져 있어요. 6대운, 개해대운. 그 다음에 8살 때는 경인년이거든요. 그래 개수와 경금 이것까지도 직계조상인데도 개해대운의 개수, 이건 정조모 연가인데 직계조상신입니다. 경인년의 경금은 역시 직계조상신인데 6대 조부가 됩니다. 보세요. 정조모가 두 사람 될 수는 없죠. 제위연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직계조상은요. 6대 조부도 제위연가라는 얘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6대 조부고 두 사람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8살 때 만약에 천도를 하게 되면은 대운과 연운까지 다 애군인 관계로 대운 연운까지도 천도를 해드리게 되면 천도 비용은 200만 원이 추가가 되게 돼 있죠. 추가. 그래서 천도 비용이 8살 때 했다라면은 원한기에서 500만 원, 조상에서 200만 원 해서 700만 원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면은 천도 비용도 얼마 들어갈 거다. 또 어떤 원한기들을 천도를 해주면은 뭐 신가 뭐 신기 이런 얘기를 다시 들을 필요도 없고 조용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살풀이 당연히 저절로 되는 거고요. 구설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굿이라는 게 뭡니까? 굿할 때 위패 안 적지요. 위패를 안 적는다는 거는 우리가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 할아버지 위패 적잖아요. 지방. 그러면 할아버지 한 분만 모시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굿할 때 위패를 적지 않는다는 건 아무나 부른다는 얘기가 되고요. 할아버지 제사상 차릴 때 할아버지 밥그릇 안 하잖아요. 할아버지 한 분이니까 밥그릇 하나만 되거든요. 그런데 굿할 때 엄청나게 많이 차리잖아요. 누군지도 모를 귀신들을 많이 불러서 먹이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다가 깽가리 치고 방울을 흔들고 막 그래요. 그 금속성 새소리는 차갑고 맑고 청량한 소리라서 객기를 불러들이는 그런 풍악입니다. 할아버지 제사상 차려놓고 뭐 깽가리 치고 해보세요. 미쳐도 아마 제대로 미쳤다 할 겁니다. 그리고 굿할 때 펄쩍펄쩍 뛰고 난리잖아요. 광대들이라 하는 춤사입니다. 그거요. 거기는 조상은 절대로 안 옵니다. 신은 절대로 안 옵니다. 객기를 불러들이는 잔치가 굿입니다. 또 객기를 굿할 때는 객기가 따라 들어오죠. 객귀는 굿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굿을 할 때는 꼭 객기가 따라 들어오니까 굿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엉터리니까 그런데 현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행사 해명스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